오늘 4월 5일은 기독교 절기 주간인 종료주일에 해당됩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기독교 절기 중에 이 고난주간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도 한번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동참도 중요하지만은 감성에 빠져 있는 어떤 기독교적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여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어떤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그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헤세드의 사랑을 정말 뼛속 깊숙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들, 믿음의 자세들, 또 믿음의 어떤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나에게 피할 수만 있다면은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책임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 계획이라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피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책임적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 이것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으므로 그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책임적 사랑,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묵상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가장 핵심적 주제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누가 했으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돌이켜 보면은 다윗과 그 암몬 자손이 나옵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나하스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같이 함께 조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은 그 나하스의 아들 암몬 자손의 그 아들이 한운이 다윗에게 보냈던 그 사절단들을 수염을 반으로 자르고 또 그들을 모욕감을 주면서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여리고에 머물다 있다 돌아오라고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여리고성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자 했던 그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암몬 이 자손의 한운이 이러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기를 혹시라도 공격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했는지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에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책감을 느꼈는지 오늘 이 암몬 왕이 지금 주변 국가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미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아람 사람들과 함께 연합합니다. 아람 사람을 고용했다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을 고용한지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같이 싸워달라고 고용한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암몬 자손들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 나라의 병사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다윗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감을 줬던 그 암몬 자손에게 어떤 공격적인 전쟁의 계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보낸 사절단들이 한운에 의해서 모욕당한 사실을 듣고도 특별한 어떤 군사적 조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하스는 어떤 그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모욕한 일로서 이것은 이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했는지 주변 국가의 병사들을 고용함으로써 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전혀 어떤 전쟁의 의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일만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도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쟁을 위한 용병을 고용했다는 것이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아직 사울의 정권이 남아있는 북이스라엘과 이제 드디어 남유다를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다윗이 어떤 왕이 쟁탈전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왕위 계승을 위해서 약간 갈등이 있을 때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브넬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욱한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 아브넬을 건대장을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오해를 사게끔 만들었던 굳이 나서지 말아야 될 일까지 나섰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또 아마사를 무모하게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했을 때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에 있어서 악한 계책에 순종하면서 장수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사시킵니다. 전쟁에 내보낸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또 왕의 계승에 항상 핵심 인물이었던 왕을 세우는 데에 핵심 인물이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인데 이 솔로몬을 지지하기보다도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권모술수에 능한 자로서 성경은 비춰주고 있지만은 또 오늘 성경에 비춰진 이 요압의 모습과 또 그 후반부에 인구조사를 반대하며 또 전쟁의 노약물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한 어떤 신앙적인 면모가 있는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의 어떤 성경적으로 묘사했을 때 요압이란 인물은 되게 이기심이 강하고 어떤 왕위 계승에 어떤 민감한 또 권모술수에 아주 능한 자로서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면보다 어떻게 잔혹하고 감정적이고 어떻게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지는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자, 근데 이 요압이 드디어 이제 나섭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좀 뭐했나 봐요. 나아서의 어떤 언약적 체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요압을 대신해서 이 전쟁에 어떤 방어적 측면에서 요압과 용사들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매 자, 지금 암몬 자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마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긴장감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또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오늘 한번 우리 핵심 그 본문을 좀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암몬 자손이 지금 성문 어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몬이 고용한 이 아람 사람들은 들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는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그리고 암몬 사람이 고용한 아람 사람은 들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뒤로 지금 꽉 막아놨던 거예요. 왜 이 앞뒤로 막았냐면은 조금 전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용사들과 함께 있는 그 곳에 바로 뒤가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들이 성문 어귀와 들에 진을 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요압이 당황하는 모습이 약간 보여요. 지금 요압이 앞뒤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압 입장에서는 긴장감과 또한 약간 지금 당황한 기색이 보였던 게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표현을 썼어요.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자, 이 상황에서는 요압도 당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의 구조를 보았을 때에 지금 구조의 형태는
암몬과 아랍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다시 암몬 사람 연합군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지금 처음에는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이 진친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압 사람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람 사람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남은 자는 지금 다윗이 요압과 함께 보낸 그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것이 요압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 면모인데 또 반면에 요압은 아주 겉멋술수에 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전술에 능한 자예요. 이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펼칩니다. 10절에 그 백성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러가 진을 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떤 전략을 피고 있냐면은 암몬 사람이 고용한 이 아람 사람을 먼저 치자라는 거예요.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암몬 사람들은 거의 죽자고 달려드는 입장이지만 이 암몬 사람이 고용한 이 아람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고용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도망가 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앞뒤로 지금 진을 치는 이 상황에서 암몬을 괜히 건드렸다가는 더 저들이 발악할 수 있으니까는 요 아람 사람을 먼저 치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람 사람을 먼저 칩니다. 이 아람 사람이 먼저 치니까는 아람 사람들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도망함을 보고 도망하여라고 3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가요? 바로 이 아람 사람들을 먼저 딱 공격하려고 하니까는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이 도망간 것을 보고 이 암몬 사람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라는 뜻을 그 어떤 성경적 흐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요압이 아주 어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이 상황들 이런 전략을 펼치면서 했던 그 말이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참 와닿는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게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자, 먼저 어떤 전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람 사람을 우리가 지금 공격할 건데 아람 사람이 우리가 공격하다가 우리가 밀리게 되면은 아람 사람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밀리게 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도우리라. 내가 먼저 지금 아람 사람을 칠 건데 내가 아람 사람한테 지금 밀려서 그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밀리면은 너가 얼른 나를 도와주고 반면에 너는 지금 암몬 자손 곁에 붙어 있어라. 이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금 아람 사람을 공격할 건데 너는 그래도 뒤에 성문 어귀에 붙어 있는 그 아람 사람을 지키고 있어라. 이런 전술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절에 12절입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이 담대하자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을 두고 있는 이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뭐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 믿음,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 승리에 대한 분명히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임적 그 헤세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해 달라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그것을 피하고 싶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한 구원에 대한 그 책임,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이 요압의 이 고백은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뒤로 지금 진을 친 적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포위당한 상태에 있지만은 이 긴박하고 긴장된 이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담대하래요. 왜요? 이미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여리고 그 승전에 있었던 여리고 성 앞에서 그 여리고 전쟁 앞에 있었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본문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건져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메시지를 요압의 입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쩌면 긴장하고 긴박한 이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로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했을까? 바로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책임적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결코 너희는 패배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와 맞선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어쩌면 당황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두려움에 떨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다윗이 왕위로 올라온 후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여러 대적들을 물리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패배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서 빼앗기는 건 아닐까? 또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러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때 다시 한번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 시대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신명기 31장 6절 말씀과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확신된 메시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을 했지만은 그냥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마치 내려놓는 어떤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잘못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메시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자크라는 명령어에 의한 건데 강하다, 단호하다, 견고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굽히지 않는다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읍, 바로 요압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읍이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구역이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를 우리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확신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 성읍 하나하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성읍에 국한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도 분명히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며 또 자신들의 승패와 관계없이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의 선한 뜻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압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선한 일,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것.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에서 볼 때에 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13절, 14절을 또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도망하고 도망함을 보고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은 교회에서 금식도 하고 많은 묵상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까? 지금도 이 요압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선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선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책임적 헤세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앞뒤로 꽉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건강적인 것들, 또 어떤 가정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앞뒤로 꽉 막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떤 용한 사람을 찾아가 또 예언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기도 하고, 또 안수도 받고, 또 아니면 더 심하면 좀 용한 어떤 점집도 가고, 막 이럴 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을 때에 이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저는 이렇게 이것을 묵상할 때에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뭐 한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그들을 뭐 칼로 찔러서 죽인 것도 없는데 그들은 이거 하나 선포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이 빛으로 확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어둠들이 그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들의 어떤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들이 확 저들을 비쳤을 때에 그 어둠들은 스스로 도망가 물러났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이거를 연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춰오는 많은 어둠들이 막 몰려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는 뭐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그 사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책임적 헤세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비출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그 자체, 그 신실한 믿음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종료주일날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 고통이 얼마인지 좀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 너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건 너는 믿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 기독교 가운데에 지금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이 요압의 이 메시지가 참 와닿았어요. 확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자로서의 그 확신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선하게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그걸 아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하든 간에 무슨 일에 우리가 둘러싸이는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둘러싸인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며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이만큼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여기며 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가정과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미국에서 귀국하는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에 귀국하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과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만나는 그 모든 가족들 안에 웃음의 꽃이 필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정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방송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듣고자 하는 모든 그 귀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